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월부터 2월 달까지 창세기부터 레위기 사실은 이제 신명기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 욕심을 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성경의 초반부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신약의 계시록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취되는 것인지를 한번 욕심을 내서 아침마다 찾아보았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주제가 남았습니다. 희년입니다. 그 희년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3대 절기에 이어서 이들에게는 안식년과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이제 절기임과 동시에 정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대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정신. 근데 이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는 것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또 사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 주인은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솔로몬이 이 본인이 얘기했던 게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했던 말은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 이 땅의 재물과 소유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부여하신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희년 정신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가운데 오늘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안식일의 더 큰 안식일인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안식년은 뭐냐면 25장 3절에 보면 6년 동안 파종하고 그리고 4절에 일곱째에는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일곱째 7년째는 이제 평안하게 쉬면서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식인 겁니다.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 제도가 아니라 그 모든 6년의 열심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7년째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게 하신 밭의 소출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의 확장이 안식년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출애굽기에 보면 6년 동안 종으로 잡혔던 자, 또 팔림을 당한 자는 이 안식년 때 노임을 받아요. 자유하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의 그런 이 기쁨을 안식년 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식년이 그런데 그 안식년의 안식년, 확장판, 아니 끝판왕 이게 희년인 겁니다. 희년은 왜 그러냐면 8절에 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이는 7년이 7번인즉 즉 안식년이 7번이 반복됐을 때 49년째 그리고 50년째 뭐 이것이 논란은 있습니다만 49년이냐 50년이냐 아무튼 7번째 안식년이 지난 이때를 희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식년의 안식년인 거죠. 근데 그때는 안식년이 7번이 반복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성경에서 7번이 완성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최고의 극치의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에 그 뿔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나팔절 때 불었던 그 뿔나팔을 희년 때도 불러요. 언제요? 7월 10일 속죄일에 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50년째를 거룩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을 선포하고 이 땅의 모든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때는 10절 후반에 보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소유와 모든 종된 사람들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의 희년이니 그때도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또 밭의 소출을 그래도 먹으리라 라고 했던 게 이제 희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희년 때 크게 세 가지 백성들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13절에 보면은 모든 소유지가 각자에게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23절, 24절 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기업이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희년 때는 뭐냐면 토지 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토지를 무릅니다. 기업을 무른다라고 얘기하죠. 원래 땅의 주인들에게로 소유가 다시 환원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두 번째는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에게 3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 돌을 구워준 자에게도 이자를 탕감해주는 변제해주는 그 날이 이제 희년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49년까지 노예되었던 자는 희년 때에 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됐던 것이 희년 때에 있었던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토지를 물러주고 이자를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날이 이제 희년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의 희년의 목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고 너희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43절에 보면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희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희년의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평생 49년, 50년이면 내 삶의 오늘날의 이제 연령대로 맞춘다면 평생 내가 수고하고 일구어왔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현대사회에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면은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희년을 지키라, 희년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겠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한 50여 년 동안 맡겨주신 소유, 땅,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대신 종으로 팔렸을 때 아니면 토지를 팔았던 그들은 사업이 실패하고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냥 파산 신고했던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파산으로 다 망해버렸던 이 사람들은 이제 나는 소유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식들도 종으로 팔려갔으면 이제는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희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요. 1년이 아니라 한 40년째에 사업이 파산하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치면 희년이 앞으로 9년, 10년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10년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과 해방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견뎌내면 10년 후에는 다시 자신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인 거예요. 가진 자나 또 넘어진 자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도가 바로 희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절기인 게 무엇이냐면 21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희년 때는 독특한 제도는 뭐냐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바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명령해요? 이때는 아무 농사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밭의 소출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에 하루 일을 안 하고 안 하는 날이잖아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안식년은 어떻게 되죠? 안식년은 1년 노동하면 안 돼요. 그럼 희년은요? 희년은 총 3년 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마지막 안식년 49년째가 마지막 안식년이잖아요. 그때 일하면 안 돼요. 50년째는 희년이잖아요. 그럼 그때도 일하면 안 돼요. 그럼 2년 동안 일해서 걷어들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희년이 끝나고 51년째 다시 1년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서야 씨 뿌리고 거두면 그 1년은 사실은 맨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21절 내가 땅에 명령하여 여섯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먹고 충분하도록 내가 명령하여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 나 믿고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지킬 수가 없는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땅을 명령하여 내 이 땅의 주인인 내가 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 희년이 정말 멋진 날인 게 뭐냐면요. 그래서 그 희년의 안식 동안 모든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종되었던 메었던 자들이 다시 자유케 되는 회방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언제 선포하죠? 다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여름날 7월 10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신년에 어제 우리가 어제라고 했는지 작년이었는지 가물가물하시죠? 하루 차이였는데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을 선포하고 7월 10일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선포했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추수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맞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 백성들의 그 죄사함의 그 절기에 큰 나팔을 불러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희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뭡니까? 희년은 결국은 그냥 절기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해방, 온 우주와 창조의 회복을 선포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웠던 창조의 상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희년이었던 겁니다. 올해 우리가 그래서 이제 희년을 맞이한 해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 됐잖아요.
그런 의미로 희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희년이었어요. 근데 희년이 얼마나 엄중한 거였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뺐잖아요. 내놔라 그랬더니 나봇이 그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것을 뺏지 못해서 막 시름시름하니까 이세벨이 강제로 뺐잖아요. 왜 왕조차도 시름시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왕조차도 감히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3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제일 마지막 36장 4절. 민수기 36장 4절에 보면 그 많은 기록 중에 하필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마무리돼요. 그냥 그때 당시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민수기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고 우리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어서 우리는 땅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땅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 딸들에게도 땅을 줬어요. 근데 그때 36장 4절에 보면 36장 2절에 후에 보면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게 하였는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희년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만약에 다른 지파랑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그 재산은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땅은 그 므낫세가 아니라 다른 지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당하면 원래 것으로 돌아갈 때 이 슬로봇의 딸들이 우리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은 영원히 므낫세 지파 땅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에 요청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그만큼 이 땅의 영원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이 제도였던 것이 바로 이제 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희년의 중요한 원칙들이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희년 정신의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누구로 나오죠? 오늘 레위기에 보면 이 25장 2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토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룻기에서도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한 집안이 이 여러 가지 파산과 고난을 당해요. 모든 남자들이 죽어요.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가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집안의 빚을 대신 갚아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아들을 상속자로 낳아줘야 돼요.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 가정에 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 기업 물을 자가 피해 복수를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랑 민수기에 보면 한 사람이 사람을 부지 중에 죽여서 그 사람이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죠? 도피성으로 가죠.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그 누군가의 친척과 형제에 의해서 피해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제도가 바로 여기에서 사실은 비롯되는 겁니다. 그 복수 안 해주면 불명예예요. 수치예요. 그래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이 희년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이 상태.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확장이 되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역대하 36장. 36장 21절 보시면 36장 21절에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던 이 땅이 이제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을 것 같은데 36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토지가 역대하 36장 21절에 황폐하였는데 그 황폐한 현상이 결국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고 아예 망해버렸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땅은 안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이 회복하고 복원되는 시기의 의미로 안식년과 안식월,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희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멸망의 포로 시기 동안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70년의 때가 지나면 그 회복된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잠시 죄에 얼룩진 그 땅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셨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멸망의 때의 아이러니였던 거죠. 왜요? 이 땅은 하나님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 땅을 함부로 백성들이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자기네 것이라고 우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오늘까지만 아마 찾아볼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희년의 정신을 담아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레위기 25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희년 때 나팔을 불어 자유를 선포하라, 은혜의 해임을 선포하라.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반전은 이 희년과 이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선포됐던 자유와 은혜의 해가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방금 우리가 찾았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게 자유와 은혜를 복음으로 싹 바꾸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여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더니 2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책을 덮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년, 그 자유와 그 기쁨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 그러므로 이러한 희년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이제 선포받은 이 백성들이 삶은 어떻게 됩니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제와 섬김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 정신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 희년의 정신들이 사실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희년의 정신과 희년의 가치를 닮아서 살아간다면 이제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토지가
우리의 유업이고 상속받을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상속되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상속자의 신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된 이 상속자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게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속되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토지가 유업이었고 상속받을 유산이었으면 저와 여러분의 유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고 상속받을 분기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진 거에 재물의 재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축하드린다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 저한테 나눠줄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상속하게 하시기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우리가 가질 재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또 맞춰야죠. 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져요.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이전의 소유와 토지는 사실은 허망하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권에 된 것만 우리는 물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희년인 거죠. 그래서 그 희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유와 또 회복과 또 여러 가지 질서가 창조대로 복원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매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래서 그때의 21장 22절 23절 보시면 22절 23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백성들이 성전이 필요 없을 것만큼 찬란한 그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는 그날. 그때는 22장 2절에 보시면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초막절에 그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던 그 생명수의 강이 마치 에스겔의 제단에서 넘쳐흐르는 그 강물이 온 만국을 뒤덮이는 것처럼 그래서 치료제가 되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말씀에처럼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그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 온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며 살게 될 그 영원한 희년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안식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일이고 그리고 희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할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많이 투자하고 재물을 위해서 소유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50년 동안 평생 일구어서 노후의 보장과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일종의 도구가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내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매인자들을 자유케 하라고 했었던 그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착취하면서 내 재물을 이루어서 나의 평안한 안식을 도모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은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삶의 자세는 결국 한 단어입니다. 청직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 그 희년을 우리가 성취하며 실현하며 산다고 한다면 한 가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사도행전 2장 45절.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오늘 교회의 모습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3년치 소출을 보장할 것이다. 땅을 명령하여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생망이라고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하는 세대 유행에 동조하지 마시고 그렇게 죄로 멸망했던 우리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살게 하셨던 그 기쁨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그래서 영원을 살러가는 하루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는 뭘로 마침이 됩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영원한 희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